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주 심오한 질문 하나를 던지셨어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질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깨어 있으신가요? 물론 지금 이걸 보고 계시니까 육체적으로는 당연히 깨어 있으시겠죠. 근데 이 질문은요, 그냥 눈 뜨고 있냐,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묻고 싶은 건 이거죠.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정신이 과연 깨어 있는 상태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깨어있는가라는 질문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영적으로 잠든 삶은 어떤 건지, 또 깨어있는 삶은 어떤 건지 비교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깨어있다는 걸 제대로 알려면 반대로 잠들어 있다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에 나타나는 뚜렷한 징후 3가지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에는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고요. 둘째는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징후는요, 아주 명백한 경고 신호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태도입니다. 노아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가 지어지는 걸 봤어요. 이건 뭐 매일같이 눈앞에 거대한 경고판이 서 있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들은 어땠나요? 다가올 위험을 진지하게 생각하기는커녕 그냥 구경거리나 조롱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게 뭐 옛날 이야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훨씬 더 가까운 예가 있습니다. 바로 1912년의 타이타닉호죠. 이 어마어마한 배의 침몰, 이게 그냥 운이 나빠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어요. 충돌하기 몇 시간 전부터 주변에 있던 다른 배들이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앞에 빙산이 있다, 조심해라, 고요. 그러니까 위험이 코앞에 와 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 정말 결정적인 경고에 대한 타이타닉호의 답변이 뭔지 아세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방해하지 마, 우리 지금 바쁘다고. 딱 이 한마디였어요.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죠.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그 오만함, 그리고 눈앞에 파티와 일에만 완전히 빠져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그 결과는 정말 비참했습니다. 그 경고를 무시한 대가로 무려 1,5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사라져야 했어요.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던 비극이었는데도 말이죠. 이게 바로 경고를 무시했을 때 어떤 끔찍한 결과가 오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징후입니다. 바로 현재에만 갇혀서 사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볼까요?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이런 일상생활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이런 일상의 즐거움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그 너머의 더 큰 그림, 즉 다가올 심판이나 영적인 현실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이게 바로 이런 삶을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죠. 이 부자는 엄청난 수확을 거두고 나서 자, 창고를 더 크게 짓고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풍요만 생각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게 다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는 물질은 완벽하게 준비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영혼은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겁니다. 세 번째 징후는 사실 이게 더 교묘하고 무서운 건데요. 바로 점진적인 영적 마비입니다. 혹시 끓는 물 속의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던지면 바로 튀어나오잖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에 넣고 아주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자기가 익어 죽는 줄도 모르고 가만히 있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도 똑같습니다.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하면서 조금씩 아주 서서히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비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삶의 모습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반대편, 즉 깨어있는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깨어있는 삶은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은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하나 보여줍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일하던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나와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일을 하고 똑같은 일상을 살고 있었는데 도대체 뭐가 달랐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내면에 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은 그저 눈앞의 일에만 빠져 살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깨어 있었던 거죠. 깨어있는 삶이 어떤 건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들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노아. 그는 세상 모든 사람의 조롱을 받으면서도 무려 120년 동안이나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또 다니엘은요? 사자굴에 던져질 걸 뻔히 알면서도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걸 멈추지 않았죠. 그리고 지혜로운 5 처녀는 어땠나요? 신랑이 오기 전에 미리 기름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바로 준비성과 일관성.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려면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결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명령, 바로 깨어있으라는 이 말씀에 한번 집중해 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그날과 그 시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알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날짜를 정확히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시험 전날 벼락치기 하듯이 그날 직전까지는 마음대로 살다가 막판에만 준비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다시 오시는 것을 밤에 오는 도둑에 비유하셨어요. 여기서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비유가 예수님의 성품이 도둑 같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가 강조하고 싶은 딱 한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상치 못함, 즉 갑작스러움입니다. 도둑이 저 몇 시에 댁에 갑니다 하고 예고하고 오지는 않잖아요. 그쵸? 아니, 이렇게 중요한 날짜를 왜 비밀로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2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방금 말한 것처럼 항상 준비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고요. 둘째는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날짜를 계산하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럼 준비된 상태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첫째, 이건 뭐 한번 회개하고 결단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둘째, 무슨 기도원이나 특별한 장소에서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내적인 각성이죠. 그리고 가장 와닿는 비유는 바로 군대의 5분 대기조예요. 이분들은 언제든 출동할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고 두려움에 떨면서 불안하게 지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노아의 때처럼 먹고 마시는 일들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바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깨어 있는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 그저 오래되어서 익숙해진 습관에 불과한가요? 아니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생생하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깨어있음의 상태인가요? 이 질문을 한 주간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